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13장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나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2장에 기록되었는데 13장은 59절, 14장은 57절까지 합계 116절 분량을 나병 환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레위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제사장 위임식과 비교해 본다면 제사장 위임식을 기록한 8장은 36절, 대제사장 첫 직무를 기록한 9장은 24절, 합계 60절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은 2배나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은 레위기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장과 다음에 14장까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 장면에 담긴 풍성한 복음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나병, 짜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7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만 61번 사용될 만큼 전체 성경에서는 흔하지 않은 단어이고 반면 레위기에는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61번 사용된 레위기에서는 13장, 14장에서만 사용하였고 오늘 본문인 13장에서 무려 47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80%가 레위기에서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의 나병을 이전 개역판에는 문둥병으로 번역하면서 현대의 한센병과 나병을 우리가 그동안 동일하게 생각해 왔고 지금도 대부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센병과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좀 다릅니다. 이 두 병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문둥병으로 불리는 한센병은 우리 사람 몸에서만 발병하고 입고 있는 옷이나 주택, 건물 벽 여기에는 한센병 병균이 없지 않습니까? 몸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은 몸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발병하는 일종의 피부병과 같고 또 곰팡이 피는 병과 같아서 이 한센병과는
다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을 진찰하는 대상은 사람의 몸과 함께 입고 있는 옷, 옷감, 주택 건물, 그리고 건물의 벽을 관찰합니다. 사람 몸에 나병이 발병하면 당연히 부정하지만 옷이나 건물에도 발병하여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으면 그 사물도 조치하거나 또 정결케 하는 제의적인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거룩이 주제잖아요. 거룩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죠, 우리. 그런데 13장에서는 무엇도 정결해라, 나병에서 입고 있는 옷도, 옷감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도, 주택 건물 벽에도 나병이 있나 없나, 곰팡이가 피었나 안 피었나,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거룩을 요구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왜 정결함과 부정함을 관찰하는 대상이 사람의 몸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찰 대상으로 삼으셨느냐? 종교적인 거룩, 제의적인 거룩만 아니라 삶의 거룩, 생활의 거룩도 요구하셨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힘을 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만나기로 한 그 왼수놈이 한 놈이 있거든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내일 만날 그놈 왼수를 생각하면서 머리 뚜껑이 열리려고 하니까 막 시시거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더러운 죄를 품거나 혹은 상상하거나 행동하는 예배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최대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이 구별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구별된 예배 장소에서만 거룩함과 정결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저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노멘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탐욕을 품은 대로, 탐심을 품은 대로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까? 레위기 13장에 나병 판정을 받는 대상은 예배와 함께 삶에서도 거룩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물의 정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이 동일해야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1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첫 번째 나병을 판정하는데 사람을 먼저 진찰하는 6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나병 판정을 받은 환자는 45절과 46절에 보면 부정하다 할 것이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사물을 진찰하는데 47절에서 49절에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나 털옷새나 베옷새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복 그리고 건물까지 나병이 발병했나 발병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사장이 아주 자세하게 살피라 하였고,
59절에 가보면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사물에 대한 진단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장을 읽어보시면 사람을 진찰하고 사물을 진찰하는 이 과정들이 약간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도표로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도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대상, 사람과 사물을 관찰하는 대상이고, 둘째 줄에 보면 당일날 진찰을 하고 애매하면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일주일 후에 진찰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애매하면 2주 후에, 그러면 당일과 일주일 후, 2주일 후 토탈 3번 진찰을 하는 셈이 되겠지요. 자, 요 위에 청색 바탕은 사람에 대한 진찰이고 밑에 노란색은 사물에 대한 진찰법입니다. 자,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쉬우니까 잘 보십시오. 몸에 피부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겠지요. 제사장이 보니까 첫눈에 이건 나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추방당합니다. 어디로 추방당하죠? 진 밖으로. 그런데 나병인지 아닌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 격리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애매한 이 사람을 격리시켰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잘못됐네요. 2차 진단입니다. 2차 진단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피부병이 번졌어요. 번졌으면 나병이라. 그러면 즉시 진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병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다가 2주 후에 3차 진단을 합니다. 3차 진단을 해서 2주 만에 또 3차 진단할 때 나병으로 발전을 했으면 악성이니까 즉시 추방을 하고, 세 번째 진단에서 피부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음성으로 판정을 내리되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씻는 정결예식을 해야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일과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모두 3차례까지 진단을 하고, 밑에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악성으로 진단을 받으면 즉시 추방을 하고, 사물은 악성으로 진단을 받으면 소각을 하거나 집은 파괴를 시켜서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물건을 태워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나병을 판정받은 나병 환자는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외침은 자기 자신이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알려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행위는 장례식 때와 같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윗입술을 가리는 행위도 소상집에서 망자를 슬퍼하는 애도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병 판정을 받으면 46절에 즉시 진 밖으로 추방당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 밖으로 쫓겨났다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이 다음 14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진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의 삶은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과 같다. 버림받은 나병 환자는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병을 이렇게 엄격하게 조치하게 하신 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이고, 또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 공동체를 그 부정한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진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전염을 막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제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영에 임재하여 거주하시는데 그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부정한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보낸 겁니다. 이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나병은 병균의 전염으로 인해 감염되기도 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이 발병한 세 사례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게하시가 나만 사건 이후에 탐욕으로 나병에 걸리고,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치명적인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라는 인식이 구약시대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 병을 치명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강한 전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다는 데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부정한 영역에 거주하는 것이 되고, 그 부정한 영역에는 부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이방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부정한 이방인과 똑같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런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방인과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과 동일하게 부정한 자로 취급되며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처지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경험은 평생에 단 하루도 하지 말아야 하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구약 성도가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은 이 신약교회에서는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너 나가 출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과 출교를 당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다, 이런 의미여서 불신자와 이방인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이 완치되어서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고 그 진 밖에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신분과 존재가 회복되었을 때 그 심령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어 탄식하고 비통한 절망 중에 살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받은 기쁨과 동일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인데, 첫 번째 구약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이든 피부병이든 수상한 병이 발병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아니, 질병을 진찰하는데 왜 제사장이 해야 합니까? 의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하죠? 나병은 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의사의 기능과 함께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말씀이 있어서 구약 제사장은 바로 거룩함과 부정함도 판단하는 종교적인 역할까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복음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레위기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신약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레위기 율법대로 하면 이 나병 환자는 아까 뭐라고 소리치라 그랬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반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께 접근해 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 속에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에 있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겠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고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해서 고쳐주시든지 네 병이 나았느니라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에게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무엇을 지금 따르고 있다? 레위기 13장을 따르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최후 판정은 레위기 13장에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 10명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도중에 몸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럴지라도 레위기 13장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명은 똑같이 제사장에 가서 최종 판정을 받아야 귀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어떻게 하냐?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9명은 귀가해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시는 따라서 합니다. 정결선언 지금 돌아와서 감사하는 1명에게 너 깨끗하여 졌느니라. 구약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선언을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레위기 제사장이 진찰한 후에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은 부정합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장의 기능을 예수님이 행하셨으니 그들은 굳이 이 10명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구약 제사장은 제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하다 판정하고 정죄하고 진 밖으로 내쫓아내기만 했지 그 부정한 나병을 깨끗게 해주는 치료자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처럼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심판은 했지만 죄인을 구원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정한 죄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접촉도 하셨고 시신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부정한 접촉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부정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셔서 내쫓겼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의 비난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전의 기능과 대제사장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자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부정한 죄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시작. 우리도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외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쫓겨갔던 그 진 밖에 예수님이 쫓겨나가셔서 진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 진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끝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가까워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 예배당 안에서 내가 예배자인 것처럼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당 밖에서도 여전히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노면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름받은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예배자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돈을 만질 때에도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돈 만지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만지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만질 때에도 거룩함, 자기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감정이 자극받을 때에도 거룩함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패자 없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윈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은 과장이나 사장과 같이 일할 때에도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정결한 신부 단장을 위해 속사람과 겉사람을 항상 꾸미며 거룩함과 경건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